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부모가 답이다. 한번 쫓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가 답이다. 네. 이 세대별로 이 요즘에 세대를 부르는 총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서 80년대 태어난 사람들을 X세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X세대를 요즘은 꼰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80년대서부터 95년대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이 밀레니얼 세대 또는 이 Y세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6년도서부터 2010년도에 태어난 우리 사람들을 Z세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Z세대를 뛰어넘어서 알파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2011년 이후에 이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대의 아이들을 이 알파 세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 참 세상이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대가 변화되면서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이 자기의 주장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좀 전에 이야기한 그 X세대, 저도 이제 그 X세대 중에 하나인데 이 꼰대,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도 이 회사를 위해서 자신의 이 삶을 이렇게 다 들으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요. 요즘 세대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한 조사를 보니까요, 최근에 지금 Z세대, 이 젊은 청년들이 싫어하는 직장을 보니까 과도한 업무를 주는 회사를 싫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 적게 주더라도 내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도 이렇게 보니까 자기 때는 정말 회사를 위해서 막 저녁까지 밤새면서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자기 부하 직원들을 보면요, 딱 6시 되면요, 저 가겠습니다 부장님 이렇게 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 세대가 변하고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 이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과연 이러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양육해야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의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이상인 씨가 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뉴 호라이즌이라는 이 책을 보았는데요. 이분은 미국에서 디지털 디자인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대요. 이 모든 이전의 아날로그 방식을 이 디지털 방식으로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4차 혁명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운전하시는 분들, 예전에는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차에 전국 지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 하나만 있으면 돼요. 요즘 내비게이션은요, 실시간으로 이 빠른 길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여러분들 집에서 음식을 배달시킬 때 어땠습니까? 이 찬장에 스티커들이 쫙 붙어 있었잖아요. 무슨 반점, 무슨 식당 해가지고 잔뜩 붙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성냥이나 이쑤시개 같은 이런 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배달 앱 해가지고 주소도요 뭐 찍을 필요가 없어요. 현재 위치 딱 누르면요 우리 집 주소가 그냥 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주문하면요 몇 분 안에 도착한다라고 딱 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게 자랐던 시대가 바로 지금 1995년서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난 이 Z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뭐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이 세대가 바로 이 Z세대예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디지털 세대에 자란 이 Z세대 이 학생들과 청년들이 의외로 이 아날로그 시대를 동경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손에는 최첨단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전에 여러분들 전화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다이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한 다이얼로 돌리는 이 구형 전화기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회사에서 그거를 판매를 했는데 이 젊은 세대들이 그것을 많이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상현실의 이 게임, 최첨단 그러한 이 게임을 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이 과거에 이 픽셀, 이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이 테트리스와 같은 그러한 이러한 게임들을 동경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올해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 저한테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이제 내가 대학에 들어가니까 대학에 들어갈 때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 입학 선물로 시계 하나는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계? 손목 시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대학 입학해가지고 입학 선물로 손목 시계를 해준대. 너무 값싼 거 사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너무 비싼 것을 사주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카시오라는 그 브랜드를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몇십만 원 좋게 줘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돼가지고 야 지금 뭐 이렇게 비싼 시계가 필요하겠느냐 그래가지고 미루다 보니까 나중에 안 되겠는지 자기가 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가지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어떤 걸 샀는지 봤더니 옛날에 전자시계 있죠. 그냥 전자시계. 그냥 숫자 나오고 시간 나오고 날짜 나오고. 그래서 제가 가격을 한번 살펴봤어요. 한 1, 2만 원이면 사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사줄 걸. 저는 막 10만 원, 20만 원짜리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의외로 이 과거를 동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안에 변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이 신앙의 부모들이 물론 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이 신앙을 남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해서 몇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주전 약 1400년 경에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그 인원이 약 70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면서 그 70명이었던 사람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늘어나니까요, 이 애굽의 이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노예를 만들어 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는 죽이고 이 여자는 살리도록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수를 줄여서 이 반란을 일으킬 때 이 남자의 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힘이 약하니까 이 반란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정책을 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태어난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렇죠? 큰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은 잠시고요, 사실 큰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어쩌면 내던져야 되는 그러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기를 버릴 수 있는 것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석 달 동안 그를 기르기로 길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식 안 예쁜 자식이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누가 봐도 다 예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은 이걸 다른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태어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기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스러운 이야기지만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아이를 키웠다가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엄한 이 바로 왕의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명을 어기고 그 아이를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의 부모들이 가졌던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모세의 부모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너를 통한 그 자손들이 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인데 약 400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내가 너희를 그 자손들을 이끌어 드릴 텐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애굽에 들어간 지 4대가 지난 다음에 그 후손들은 그 애굽에서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부모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보면 이 애굽에 제일 먼저 들어간 1세대가 바로 레위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의 아들이 2대가 고핫입니다. 그리고 그 3대가 이 아므람입니다. 이 아므람이 바로 누굽니까? 이 모세의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4대가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이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들어온 지 4대가 되는 내 아들 때에 이 아론과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상으로 약 40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400년이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다가 그곳에서 4대가 지난 후에 나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어쩌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아니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이 요게벳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되었으니까 머지않아 내 아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곳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서 희미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로 날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부모일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진정한 그 자녀에게 복된 부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는요, 우리의 이 욕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를 키울 때, 양육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모세의 부모들이 보여준 믿음은요, 이 믿음으로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 지호하고 하랑이가 태어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한참 클 때 그 모습을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사실 석 달이 제일 힘들 때, 이 석 달 동안은요, 아이가 밤낮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 때가 바로 그때. 이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는데 그 고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목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면요, 그냥 바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 아이를, 이 모세를 3개월 동안 이 가정에서 키울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 바로의 권위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이 모세의 부모에게 용기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돈이 있고 형편이 괜찮으면요, 학원으로, 밤낮으로 학원으로 보냅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잖아요. 고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교회 예배보다 학원이 더 문제예요. 시험이 있으면 야, 무슨 예배를 드려, 학원 가야지, 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한 초등학교 학교에서 요즘은 칠판을 쓰는지 안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이제 뭐를 쓰고 있는데 한 아이가 선생님 지금 뭐가 쓰는지 잘 안 보입니다. 대가리 좀 치워주세요 그랬대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돌아왔는데 이 아이는 너무 태연하게 밝은 모습으로 싹 쳐다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이 아이의 집에서는요, 머리라는 단어보다 대가리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손자 대가리가 참 예쁘게 생겼네. 야, 너는 대가리가 커서 야, 공부 잘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집에서 머리라는 단어 대신에 대가리라는 단어를 늘 썼기 때문에 선생님 대가리 치워주세요
글씨가 안 보입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부모의 신앙의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이유는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들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 부모들이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원 가야지, 성공해야지, 예배가 뭐 중요해, 예배는 나중에 드려도 돼.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지나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예배보다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모릅니다. 우리 저 친구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고맙다. 아이들에게는 야,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부모는 집에서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야, 예배가 소중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주일 예배 외에는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좋아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등지고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본을 본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부모는요, 이 믿음은요,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감추었습니다. 어쩌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줄 거예요.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세의 부모들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겨서 키운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석 달 동안 키우다가 이제 한계에 미친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모세를 눕히고 그 상자를 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대 상자라는 이 단어가요, 노아의 방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 갈대, 그러니까 모세를 누인 이 갈대 상자는 이 노아의 방주를 가리키는 이 테바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멸망할 때, 심판할 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온 생물이 멸망당할 때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의 부모들이 이 갈대 상자의 모세를 누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노아의 방주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안에 있는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놓고 그 나일강 갈대 사이에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 아이의 생명을 맡긴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자기의 아들을 갈대 상자에 놓고선 상자에 놓고 이 나일강에 두었는데 이 5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그 나일강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고대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것은 당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이 애굽 왕실에는요 자체적으로 훌륭한 이 목욕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족들이 굳이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주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그 나일강에 온 거예요. 그 수많은 장소가 있었을 텐데 어디에? 이 모세가 놓여있는 그 갈대 상자가 있는 곳에 이 공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아이를 보내는 것은요, 이 흔한 풍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갈대 상자를 보고선요,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이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을 보면요, 그 5절 하반절서부터 보면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신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 당시에 흔하게 보이는 것이 이러한 갈대 상자에 놓여 있는 아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이 공주가 그 모세를 담고 있는 갈대 상자를 가져와 가지고 상자를 열어봤는데 이 모세가 으아 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요 그냥 갖다 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누이가 바로 딸의 곁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바로의 이 딸이 공주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렇게 해요. 이 말이 안 되는 지금 일들이 쭉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엄마가 직접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키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9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이 아이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젖을 먹여도 그 보답을 받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엄마는요, 자기 아들 젖 먹이면서 그 젖 먹는 삭까지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이 3개월 바로 전의 일과 지금에 나타난 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모세의 아버지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3개월 동안 그 자녀를 키울 때는요, 노심초사하면서 불안불안하면서 하루하루를 그 자녀를 키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래서 갈대상자에 놓고 하나님 이 자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맡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왕궁으로 들여보내시고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돈 받으면서 키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까지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이 유월절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이 예식을 기념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너희가 믿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너희의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라는 거예요. 즉,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랑, 이것을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정말로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다음 세대 자녀들에 대한 이 문이 점점 막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여기 학교에,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동산초등학교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야, 맛있는 거 줄게, 교회 가자 그러면요 그냥 쫓아왔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정말로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한다 해가지고 북치고 깽가리 치고 한 바퀴 돌면요, 막 40명 50명씩 아이들이 줄줄줄 쫓아다니면서 교회 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가 일어나고 난 후에는요, 아이들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 교육, 이 다음 세대 교육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 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아르헨티나 이제 전직 대통령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저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이 북아메리카는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이 남미,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 남미는 이렇게 못 삽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한 기자가 물었대요. 그때 이 전직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 이 남아메리카로 왔는데 반면 북아메리카의 조상들은 신앙을 찾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요, 그 미국의 그 출발은요, 청교도 신앙입니다. 영국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넘어왔던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이었어요. 그들은 가장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미국의 출발이에요. 비록 지금은 정치적으로 많이 혼탁해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이 미국이란 나라가 좀 변질되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중심에는요, 하나님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란 나라를 이 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 모세의 부모님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했어요.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대요. 아빠가 1% 변하면요, 자녀는 10% 변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부모가 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성공을 가르치고 좋은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2편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